성경수업으로 창세기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2번째 시간. 많이 했네, 그쵸? 창세기 보면 창세기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 제목이 베레시트. 베는 전치사라 그랬죠? 네. 전치사. 처음에 시작에 이런 뜻이에요. 태초에. 창세기는 실로 태초에 대한 책입니다. 창세기는 우주의 창조와 그 창조 속에서 첫 인간의 창조를 소개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죄가 인류에 미친 결과에 대해 가르칩니다. 또 문화의 시작, 세계 나라들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장의 역사는 이삭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중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구조, 하나님은 태초에 유일하신 창조주로 나타납니다. 무슨 창조주요? 유일하신 창조주. 창세기 1장 이하 11장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죄성을 보여줍니다.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흩으십니다. 창세기 12장은 창세기의 중심을 이루는 장입니다. 12장 이하 50장은 유대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더불어 그들의 초기 민족의 대장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 인류 역사, 인류 구속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마엘, 이삭, 야곱, 에서 그리고 요셉의 삶 속에 일어난 사건들로 언약의 의미를 보여주십니다. 뭐의 의미요? 언약의 의미, 언약. 저자, 전통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5권을 가르쳐 뭐라 그래요? 모세오경. 오경 또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창세기는 처음에 태초에 이런 뜻이고 베레시트. 우리말 성경은 출애굽기죠.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죠. 나오다. 애굽. 네,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렇죠.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레위기는요, 중심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제일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레위기.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 거죠. 제사에 관한 얘기인데. 그 다음에 민수기. 세는 거죠? 백성을 해야 된다. 민수기. 신명기. 다시 명한다. 다시 주다. 신명기. 말씀. 그래서 3편의 모세의 설교가 나와요. 신명기. 그래서 오경 또는 토라라고 하며 모세가 저작자로 봅니다. 누가 저작이라고요? 모세. 누구의 저작? 모세.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모세오경의 저자를 모세로 본다고 하면 1차 청중은 누구예요? 출애굽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원조상 및 믿음의 조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조상은 아담과 하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시작. 아브라함, 이삭. 이삭 다음에 누구죠? 이삭 다음에 야곱. 야곱은 다음에 나와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창세기 21장 이삭이 태어난 이후 사라가 한 말이 아닌 것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노년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1번. 정답 1번. 그쵸, 1번이죠. 1번 누가 한 말이에요? 네,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 창세기 21장 사라가 아이를 낳기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 없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셨다. 사라를 돌보셨다.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사라를 훈련시키셨다. 사라를 훈련시키셨다. 네, 훈련시킨 건 맞긴 하지만 창세기 21장 이삭이 젖을 때는 날의 일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얼마나 큰 잔치였을 거예요. 원래 첫 아이들은 잔치를 크게 베푼단 말이지. 근데 유일한 아들이었잖아. 당시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하갈이 쫓아가서 말렸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했다. 정답? 하갈이 쫓아가서 말렸다.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 안 그랬단 말이야.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과 관련 없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이었다. 번제로 바칠 장소는 후렙산이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하였다. 아브라함은 나귀와 두 종과 아들을 데리고 갔다. 번제로 바칠 장소는 모리아산이었다. 창세기 22장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끝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은 네가 네 아들 이삭을 아꼈구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니까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네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네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네가 내 아들 이삭을 아꼈구나. 네가 네 아들 이삭을 아꼈구나. 1번. 아꼈기야. 그렇죠. 엄청 아꼈겠지. 이 말 안 거. 아끼지 않고 바쳤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22장 나홀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아브라함의 형제이다. 나홀의 아들 중 그무엘의 아들은 아람이다. 나홀의 아들은 7명이다. 나홀의 아들 중 부두엘의 딸은 리브가이다. 나홀의 아들 중 그무엘의 아들은 라반이다. 정답. 2번. 1번. 3번 8명이고 또 생일이 부두엘의 아들이구나. 라반은. 첫 번째 아내에게서 낳은 사람은 8명. 또 두 번째 아내가 있었어요. 그렇죠. 3명. 정답은 8명. 3번. 창세기 20장이 아닌데, 그렇지? 20장이 맞나? 22장이. 사라의 죽음과 관련이 없는 것은 사라는 127세를 살았다. 사라가 죽은 곳은 부엘사바였다. 사라는 마므레 밭 막벨라에 잠사되었다.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 정답? 1번. 4번. 정답은 하나야. 2번. 그쵸, 2번이지, 2번. 2번인가. 어려운 문제예요. 제일 어려운 문제였을 거예요. 빈칸을 채우세요.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렇죠. 21장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고. 그렇죠. 아들을 낳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때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21장 3절 4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21장 5절 6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22장 2절이네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호렙 땅으로 가서. 무슨 땅? 모리아산. 모리아 땅. 호렙 땅. 모리아 땅. 모리아산. 아주 땅물이야. 모리아 땅이야? 아모리 땅인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산. 내가 네게 일러준 모리아산.
모리아 땅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땅 모리아 산이 또 있어요? 아모리. 호랩산? 호렙산? 모리아산 내나. 아 진짜 잠깐만 조용히 봐. 이사해요. 한 산이래잖아. 한 산. 나 진짜 함정이죠? 함정을 내가 막 파놨어 아까 호렙을. 자, 모리아 산. 호렙은 누가 간 산이에요? 모세. 그렇죠, 모세지 모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기의 안장을 지우고 그렇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그렇죠, 번제에 쓸 번제 나무를 복이 없어요. 쪼개어 가지고 번제가 복이 없다고? 네. 글쎄 왜? 그러네, 번제가 복이 없네. 근데 어떻게 찾았을까? 밑에 나와요. 누가 나무도 있거니와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그쵸, 이건 다 맞아야겠네. 번제예요, 번제. 20장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양은 어디 있나이까. 오늘 설교해 주셔도 어린 양인데 참 어린 양이 나오네.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렇죠? 좋아했어요.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렇죠. 25문제. 다 맞았죠? 네. 오늘 성경 속으로 이삭입니다. 이삭 성취된 약속의 도전.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들 21장에서 25장까지 좀 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들. 창세기 5장에서 보면 10대에 걸친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셋의 아담 셋 에노스. 이게 뭐야? 게난 마할랄렐 야렛. 이게 뭐라노? 에노 무드셀라 라멘 노아. 그렇죠? 10명 10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멘 노아. 그리고 11장에서 보면 노아의 아들로서 아담의 11대 손이 되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 아셀에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러서 벨렉 루스루 나데야 나홀 데라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되겠죠? 아브라함.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스루 나홀 데라 아브라함 10명. 그리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지요. 언약의 핵심은 뭐였어요? 땅이었죠.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횃불 언약. 횃불 언약. 아브라함 당시 10개의 족속이 자리잡고 있던 그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뒤로한 채 오히려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시도하여 마침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아들이었죠. 이름은 이스마엘.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 86세. 86세였습니다. 이후 13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행적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7장은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 90세. 99세가 되었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그 안에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구주 중에 천사들을 영접하되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영접합니다. 이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라가 천사의 말을 건너듣고 뭐 했어요? 웃었습니다. 뭐 했다고요? 웃었어요. 웃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는 자하크라는 단어예요. 자하크. 원래 이 단어는 비웃음, 코웃음에 가까운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웃음을 감격의 웃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1장에서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뭐예요? 이삭입니다. 곧 이즈하크입니다. 이즈하크. 해보세요. 이즈하크. 자하크라는 단어에 접두어 이가 붙은 단어입니다. 그가 웃을 것이다 또는 그가 웃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아들로 인해 웃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성취된 약속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이루신다니까요. 아멘. 네. 오늘 보면 연구를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약속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본문 개요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들이에요. 21장 1절에서 7절.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누구?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아들로 인해 기쁨의 웃음을 웃게 되었습니다. 20장 8절에서 21절. 이삭과 이스마엘로 인한 다툼. 사라의 기쁨은 이스마엘이 그 아들 이삭을 조롱하는 것으로 인해 조롱하는 것. 뭐라 그랬어요? 자하크예요. 자하크. 똑같은 단어. 자하크라는 단어가 말이죠. 질투로 변했습니다. 이삭을 조롱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라의 기쁨이 질투로 변했습니다. 이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내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하갈과 그 아들을 쫓겨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도 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도 누구도? 이스마엘도. 21장 22절에서 34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죠.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두 목자들이 우물들 중에 하나를 두고 서로 승강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두 사람은 서로 논의하고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평화롭게 되었습니다. 22장 1절에서 24절.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의 시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생일대에 가장 어려운 시험을 주셨습니다. 곧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뭐로 바치라고요?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번제가 뭡니까?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주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연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번제로 태우기 위해 묶어놓고 막 칼로 내리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이에 그 땅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가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23절 1절에서 20절. 사라의 죽음. 2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부엘사바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 부엘사바. 근데 23장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라가 함께 볼까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삭의 번제 사건 이후 아브라함과 사라가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제 그녀를 위한 매장지로 막벨라를 마련하되 당시 상인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로 마련하여 장사를 지냈습니다. 24장 1절에서 25장 18절. 아브라함의 말이요. 24장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후손이었습니다. 곧 나홀의 8아들 중 부두엘의 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녀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리브가는 이삭의 조카뻘이 되는 거예요. 나이는 비슷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리브가는 내적인 미와 외적인 미를 동시에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두 자랑은 뭘까? 수지 이렇게 된 거죠. 특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되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영접했듯이 리브가도 그렇게
부지 중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섬김을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이삭은 40세의 나이에 리브가와 혼인하여 몇 년 전에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장은 아브라함이 그의 후처 그드로와의 사이에서 6 아들을 낳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나이 몇 세? 175세. 175세에 죽어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이렇게 21장에서 25장까지는 중심 구절 보겠습니다.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 나를 늦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려거든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감탄사예요, 그렇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웃게 하셨다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는 것 자크라는 단어에 여기 하나님을 가리키는 접두어 곧 3인칭 남성 단수를 가리키는 이를 붙인 단어입니다. 이 요드죠. 요드. 해보세요. 요드. 그런 글자가 있어.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이름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와 같은 어원입니다. 이즈하크. 그래서 이삭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발음은 이즈하크가 된 겁니다. 이즈하크. 아까 비웃음, 코웃음 뭐라 하세요? 자하크라고 했잖아요. 자하크. 자하크. 즈, 히읗, 크. 지읒, 히읗, 키읔 나오지요? 그게 똑같이 사는 이즈하크. 해보세요. 이즈하크. 이 이를 붙여서 만들어진 자하크라는 단어에 접두어 이를 붙여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곧 그가 웃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돌보셨고 그리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키가 있다. 이즈하크. 해보세요. 이즈하크.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누굴 생각했을까?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했죠. 놀랍도다.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 20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 들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남은 이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일생일대에 가장 어려운 시험에 직면합니다. 이 말씀은 그가 그 어려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믿음을 보여줍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믿음은 그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아직 어리둥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했었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해 그는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그의 아내를 구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내를 잃을 뻔했던 적이 또 한 번 있었으나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건져주셨어요. 또 하나님과 언약을 뒤로한 채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많이 슬퍼하셨겠으나 그래도 다시 오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으며
그 웃음을 쳤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웃음을 기쁨의 환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경험에서 확인된 거지요. 물론 이 일을 처음 당하는 이삭에게는 황당한 일이었겠으나 이삭도 역시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랬겠죠? 네. 많이 힘들었을 거야. 힘들기는.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이 고백은 온전히 그가 경험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아들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루심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내므로 아름다운 본을 남기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재확인되는 하나님의 약속 2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라의 발표를 사랑하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계시록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놀랍다. 그렇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재확인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시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시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마침내 그의 씨 이삭에게 전해졌고 또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졌고 그래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그 말씀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살아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장소 모리아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여호와의 손에 그의 소망과 두려움을 놓았습니다. 이삭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모조리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자발적인 순종, 적극적인 순종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신뢰와 함께 해볼까?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신뢰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순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이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여 우리 안에 간직하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간직하지도 않는다면, 붙들고 있는 말씀이 없다면 당연히 이 세상 것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뭘 간직해요? 말씀.